제가 오늘 찬송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의 감정은 저희 모두에게 갈망이 있잖아요. 갈망, 디자이어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디자이어가 정말 하찮지 않은 것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디자이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순간적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던 것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쫙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냥 구호만이 아니죠.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처럼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암흑 가운데 닫혀있는 하늘 밑에서 이 땅의 것만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여기서 겨우 살다가 애쓰고 바둥거리다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 소망 없이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디자이어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맞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시고 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주신 오늘 말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길지 않다고 제가 또 해놓고 길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큰 소리는 안 치겠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다 읽지 않고 7절에서 12절만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텐데요. 귀하게 우리 PPT를 띄워주시네요. 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올 가을에 동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4번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교회론을 주제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시간이 짧진 않아요. 한 번 모일 때 5시간씩. 그래서 6시에 시작하면 11시까지 강의를 4번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교회론 강의를 그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를 그냥 쭉 공부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에베소서야말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이렇게 축약돼 있는 정말 바울의 신학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로마서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속에 담겨 있는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1장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3절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이 한 센텐스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바울의 굉장히 특이한 이 문학적인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끊어낼 수 없는, 이것이 다 하나로 엮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정말 이 엄청난 보물이 여기에 이처럼 하나로 한 데스크에서 담겨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찬송, 덕설러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냥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곡들이 어떤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곡도 있고 어떤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곡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가 하신 일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praise입니다. praise.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특별히 끝부분으로 가면 주를 찬양하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를 찬양하라는 말이 곧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건 이제 영어로는 덕설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찬송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안에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 단으로 끊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세 단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술,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 이 세 가지로 끊어지면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송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의 1장인가요? 우리 그 송영 덕설러지가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찬송을 하는데 그가 하신 일이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택했다. 우리를 chosen, 우리를 선택했다. 이 선택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나는 선택 안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를 향하여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성부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역사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에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메리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였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만하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은 자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가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엮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개념인데 제가 요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비밀이 되시는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가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인간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고 역사가 그를 논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우주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말 타워링하는 정말 탑처럼 막 우뚝 솟아 계시는 파리 이번에 올림픽을 했지만 그 에펠탑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에펠탑 중심으로 모든 걸 했잖아요. 에펠탑을 보면 높이 서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물론 인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영원토록 영원한 인간이요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할 때 온 우주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마치 그의 발이 땅에 닿고 있고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높고 높으심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를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처럼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이것을 인쳤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스탬프를 찍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그네처를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너십,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으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내주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셨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값주심으로 사신 우리에게 사인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의 시일이,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비극적이고 슬픈 날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의 육신에 숨을 다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시간, 사실은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의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이 확증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자, 이게 세 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만 절로, 세 개의 절로 나눌 수 있다. 그 절이 끝날 때마다 후렴으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비슷하죠 말이.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To the praise of His glory, to the praise of His glory. 이 말이 계속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렴이죠. 마치 후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절수가 달라도 끝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후렴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이것은 거대한 송영으로 그 안에 후렴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영광, 뭐가 영광스러운 것이냐라면, 영광이란 말은 뛰어나다는 뜻이고요. 어둠 속에 빛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좀 약간 껌껌하게 해놓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앞에 좀 스크린도 잘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브라이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불을 켜놓으니까 좀 분위기가 아주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보시면 직접 보면 눈이 부셔요. 이게 굉장히 세네요. 그래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좀 어둡고 이건 밝아요. 그러면 이게 빛나잖아요. 빛난다는 건 뭐죠? 어두움의 배경에서 돋보인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different, 뛰어나다, 뛰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남다름이 있고 뛰어남이 있고 빛남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르다. 뭐 감히 이게 비교할 것은 안 되겠지만, 제가 그 이번에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젊은 정말 어린 20대 초반 뭐 갓 20살이 된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전에 그 탁구 선수로 유명했던 현정화 그 감독이죠, 이분이 이제는. 근데 그분이
어떤 이런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요새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귀여운 탁구 선수 있죠, 신유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유빈은 어떠냐 그랬더니 신유빈은 특별히 그는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뭐 백핸드가 강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선수 좀 특별히 좀 생각나는 선수가 없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배드민턴의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안세영 맞죠? 이 안세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뛰어나다라는 표현 정도는 갖고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모든 선수들 중에 안세영은 다르다. 이제 다르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냐면은 기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정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뭐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남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금메달을 딴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안세영은 무서울 정도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결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저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가 별의별 나인메어가 다 있는데 어느 날 모든 교인들이 맘먹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두세 명만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와서 또 그득이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각자 알아서 이 자리를 다 이렇게 찾아 나오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가끔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너무 루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니까 한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 하나님의 남다르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독보적이심,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큼 그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독보적인 것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캐주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뒤가 이렇게 자꾸 뒤가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게 자꾸 이렇게 빨리 나오질 않고 천천히 나오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히 우리가 늦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제가 오는 주일도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의 계시 속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감히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선을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진실된 인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됨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truthful,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에 그를 예배하라. 우리 성경에는 거룩하심 속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glory. splendor라는 말은 뭐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의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의 영광, 그 영광으로 그를 예배하라. 그 안에서 그를 경배하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는 그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실은 어떤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신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닮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그의 영광, 그의 남다르심, 그의 뛰어나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그가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이 넘쳐나고 있나요? 과연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지.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말이 조금 달라요.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이듯이, 그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이듯이, 그리스도 그분께서 곧 하나님을 남다르게 뛰어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소위 말하는 불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In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는 뭐죠? 인간의 눈에는 온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역사를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계시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절대로 위선자나 거짓 사람이, 교인이 있을 수 없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온 우주를 하나로 묶어내는 교회고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을 마무리할 때 단순히 내 입술로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내 인생이 주를 향한 찬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여, 나의 라이프가 주를 향한 프레이즈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저는 입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밤에 저의 손으로, 저의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뛰어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두려울 정도로 위엄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의 파도가 몰아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